오늘은 다윗의 범죄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참 성성장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로 거룩한 임금, 성군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큰 죄를 짓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또 성군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도 있구나, 죄를 범할 수도 있구나. 다윗이 지은 죄는 끔찍하고 큰 죄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우리 인간은 참으로 부패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은 다윗이 암몬을 정복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1장은 다윗의 범죄, 12장은 다윗의 회개, 이런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의 암몬 정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몬 자손과 또 그의 동맹국이었던 아람 사람들을 다윗이 처부수는 내용이 10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암몬 왕 하눈에게 조문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눈이라는 현재 왕의 아버지 왕, 부왕이 나하스인데, 그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 사절단을 파송하게 됩니다. 다윗이 왜 조문 파송을 하게 되냐면은, 사절단을 보내냐면, 그 아버지 왕 나하스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호의를 입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언제 어떻게 호의를 입은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암몬으로 쫓겨가서 나하스 왕으로부터 호의를 입었나 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참 그때 그 입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조문단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나하스의 이 신하들이 순수하게 보지 않고 그 하눈이라는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은 진짜 조문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 이 나라를 틈타기 위해서, 이 나라의 틈을 보고 또 정탐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보고를 듣고 하눈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그 다윗이 보낸 사절단 사람들의 수염을 절반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은 옷에 그 중동볼기, 즉 이 엉덩이 부분을 옷을 찢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낸 겁니다.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수염이 깎인다든가 또 옷이 찢긴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고 모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치심을 주고 모욕을 줬다는 얘기는 그를 파송한 다윗에 대한 모욕이면서 수치를 주는 격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나라에서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특사를 보내든가 대사를 보내게 되면 그 특사나 대사는 대통령 자신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처럼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대통령에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절단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을 주고 수치심을 일으키게 만들고 이래서 돌아왔습니다. 그 왕에게 다윗에게 보고 이렇게 암몬 사람들이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말고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그리고 새 옷을 입고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에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라 이랬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암몬 쪽에서는 한편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 우리가 너무 심했나?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혹시 다윗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자 해서 자기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 도움을 받고 주변에 있는 몇 개의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동맹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이 요압 장군, 최고의 장군 요압 장군을 전쟁터에 파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쟁이 붙었는데 아람 사람들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해서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걸 보면은 굉장히 그 사람이 정이 많고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시절에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갚으려는 그런 생각을,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조문 사절단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그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다가 찾아보니까 사울의 가문에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리가 양쪽 두 다리가 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의 소유를 그에게 다 돌려주고 그리고 그 머비보셋에게 상에서 임금이 먹는 상에서 같이 궁궐에 살면서 임금이 먹는 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자, 그와 같이 나하스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에게 99가지의 은혜를 입었는데 한 가지 서운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한 가지 서운한 것 때문에 99가지의 은혜를 입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그와 나쁜 관계를 맺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99가지 서운한 거 있더라도 한 가지 입은 은혜 때문에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13절, 잠언 17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야지. 선을 악으로 갚는 자리에 나가서는 안 된다. 잠언 17장 15절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 하나님께 미움받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면은 참 이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을 나쁘다 그러고 나쁜 것을 좋다 그러고 국민들이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악한 건지를 참 모를 정도로 혼돈스러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은 원군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요압 장군을 파견해서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요압 장군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했는데 저 원군 저쪽 적군이 얼마나 많은지 33,000명의 원군을 데리고 왔어요. 거기에다가 암몬 군대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군인들이 지금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자 해서 나가서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나아가면 사탄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이기고요. 믿음이 없으면 지는 겁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발휘해서 백전백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람 군대가 패했잖아요. 그래 도망을 갔는데 또 거기에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 어디에 헬람이라는 곳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유브라데스 강 근처입니다. 저 북쪽으로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 아람 군대들이 모여서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재정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때 다윗이 출전하여 대승리를 거둡니다. 전차병 700명과 마병 4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람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게 되고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이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에게 이 영토를 이렇게 해주마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버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전 2000년경이죠.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해줘. 나는 반드시 이렇게 꼭 해주마 하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너희 후손에게 애굽강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애굽강, 나일강에서부터 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스강, 지금의 이라크 그 땅까지 다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1000년 만에 다윗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긴 하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더뎌요. 그렇지만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거짓말하지 않고 변기치 않는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주전 1000년경 인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것을 다 성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로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11장 내용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인 동시에 아주 큰 죄인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까지도 죄악을 저지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요. 얼마나 또 악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그것을 다 밝혀서 온 천하 만민이 다 알도록, 다윗이 위대한 거 다 알죠. 세상 사람 다 압니다. 불신자들도 압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또 다 모든 걸 다 밝혀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실한 책이고 진리이고 이건 역사적인 팩트이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다 밝혀요.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다 밝혀주는 그런 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그런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해가 돌아왔을 때, 이 말은 새해가 되었을 때,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습니다. 지금 암몬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왕이 나가서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홀로 왕궁에 남아 있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이 부하들이 너무 잘 싸우고 가는 곳마다 이기기 때문에 왕이 구태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궁에 있으면서 마음이 좀 한가하고 또 편안하고 또 이렇게 좀 심심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가 큰 죄를 범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고 도망을 다니고 언제 죽을 줄 몰라서 막 살려고 발부둥 칠 때는 이런 죄를 지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환경이 아니, 조건이 아니. 그런데 전쟁 이제 끝나가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평화의 시대가 오고 또 국토는 넓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 그가 범죄하게 됐다는,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좋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환경이 좋으면 유혹도 많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방심하면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 이제는 환난도 지나고 이제는 살만하고 이제는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괜찮다 하는 이런 방심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넘어지기 쉽다. 에베소서 4장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가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막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수요 심야기도 참석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그리고 주일 올라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 열심으로 주의 일을 봉사하는 사람은 죄질 시간이 없어요.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게으르고 할 일 없고 따분하고 이런 사람들은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틈을 엿볼 수 있다. 그럴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 짓는 걸 보면은 이제 왕궁에서 낮잠을 실컷 자고 저녁 때가 돼서
옥상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나라는 저녁이 되면은 이제 바람이 싹 불어서 시원합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시원합니다. 그래 그 시원한 옥상에 왕궁 옥상에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아이 저쪽에서 어떤 여인이 그냥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또 보고 또 아름다워 보여서 또 보고 자세히 보고 이래가지고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런 그 욕심이 욕망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요. 사람이 욕심은 어디서 생깁니까? 욕심이 들어오는 걸 보면은 이 안목의 정욕이라 그러죠. 안목, 눈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보는 거 조심해야 돼.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되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욕심이 안 생겨요. 그런데 그 보는 걸 다윗 같은 그런 믿음에 좋은 사람도 보는 데 있어서 그냥 어쩌다 봤어요. 거닐다가 아니지 이렇게 하고 한 번만 딱 보고 그냥 돌아서서 왔으면 되는데 또 보고 하다가 자세히 보다가 그냥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보는 걸 참 조심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음욕이 생긴 것은 언제 생겼냐면 이제 처음에 봤기 때문에 음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음욕을 품고 또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보면 괜찮아요. 한 번만 보는 건 어쩌다가 뭐 할 수 없잖아요. 그 눈에 눈이 보이니까 보는 건 좋은데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건 간음이다.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참 이 하나님의 법은 수준이 엄청 높습니다. 지키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차원이 높아요.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고 경찰서에 잡혀갑니까? 또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미워한다고 경찰서에 잡혀갑니까? 아니지요. 일반 법하고 하나님의 법은 차원이 높아요. 굉장히 차원이 높아요. 미워한 것도 이미 살인이 한 겁니다.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겁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으니 보게 되고 또 보고 있으니 음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음욕을 챙기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인의 신분을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여인은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우리아라고 하는 그 군인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시 이미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또 밧세바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은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동침한 후에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소식이 왔는데 잉태했습니다. 참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도 안목의 정욕을 초기에 물리치지 못하여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줍니다. 집으로 빨리 휴가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왕이 그 사람에게 전쟁에 관해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오늘은 내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내 집에서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그래서 씻으라고 했는데 왕궁 문에서 신하들과 그 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은 다음 날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고 했을 때 우리아의 이 대답이요 굉장히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이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고 정말 그 군인다운 그런 사람이세요. 언약궤 즉 법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습니다.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절대로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맹세까지 해버렸네. 다음 날 다윗은 우리아를 술 취하게 하여 하룻밤을 더 머물게끔 하지만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다윗은 뉘우치고 통회하지 않고 다른 더 무서운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가 전선으로 돌아갈 때에 편지를 써가지고 봉해가지고 그 사람의 손에다가 이제 편지를 써줬는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최전선에 투입시켜라. 전쟁이 막 치열하게 벌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후퇴하고 빠져나오고 우리아 혼자만 남겨놓고 맞아 죽게 해라. 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참으로 하나님밖에 모르고 신앙으로 자라왔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사람을 죽이는, 우리아를 죽이는데 계획을 세우고, 직접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간접 살인이죠. 계획을 세우는. 살인 모사, 계획을 세우는 거지. 그때 나가서 드디어 그렇게 해서 우리아는 전사하게 되고 다른 신하 몇 사람도 무고히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계획대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묻힐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장례를 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되고 그의 아내를 삼게 됐는데 들어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아이를 이제 그 일주일 후에 아이를 이제 낳게 됐지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갓난 아기들도 의인이 아닙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이 대표자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입니다. 갓난 아기도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 3장 18절 로마서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인들의 자인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죄든지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어쩌다가 잘못하면 정말 괴롭죠. 그리고 견딜 수 없어서 회개하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게 성도의 특징이라면,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가책 하나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의 회개, 12장 1절로 31절 내용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10개월 동안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뉘우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묻혀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10개월이 됐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시켰습니다. 다윗이 이런 죄를 이렇게 범했는데 너가 찾아가서 경고해라.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고 한 사람은 참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던데 이 부자가 손님에게 대접하려고 자기 집에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자기 집에 있는 짐승으로 대접하지 않고 이웃집에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그 이웃집에 그 사람은 그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걸 딸처럼 키우고 사랑하는 건데 그걸 뺏어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막 분노하면서 그 놈이 누구냐? 그 놈은 죽어야 될 놈이라고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정색을 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악한 부자가 당신이요.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두 말 안 하고 땅에 엎어졌죠. 그가 무릎을 꿇어요. 땅에 엎어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다윗이 땅에 뒹굴면서 금식을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면서 너는 내 말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네가 빼앗았다.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회개했다고 해서 이렇게 죄의 값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회개해서 감옥에 가서 회개하는 사람 많지요.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 예수 믿고 그래서 감옥에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으니까 감옥에서 빨리 석방시켜줘야 된다. 그 말이 안 되죠. 그 죄의 대가는 받지만은 지옥 가지 않는 거죠. 천국 가는 그거 무효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칼이 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집에는 압살롬이 누굴 죽인가? 암논이라는 아들을 형제 왕자를 죽이지요. 압살롬이 또 반역 일으켰다가 죽게 되지요. 아나니아인가 그 사람이 또 죽게 되지요. 막 다윗의 집에는 막 서로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칼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얼마나 다윗이 아들 죽을 때 괴로움이 많겠어요. 하나님의 벌이었던 하나님의 벌. 그러나 구원이 취소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타인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건 나중에 압살롬이 왕궁에서 이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괴롭혔잖아요. 아버지를 괴롭히는, 아버지의 후궁들과 죄를 짓는 백주에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다윗이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가 통회의 시,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인데 자,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긍휼을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죄를 말갛게 씻어 주세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지 마소서. 그리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주의 성령을 거둬가지 마세요. 내 입술을 열어 찬송하게 하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여 받으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아이를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1회 만에 죽습니다. 다윗은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는 다윗이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혹시 하나님이 아이를 살려줄까 해서 기도한 거다. 그런데 이미 죽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됐는데 더 이상 할 일이 뭐 있겠냐 하면서 밥도 먹고 또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없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는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죽고 이게 죄를 지면 죄를 낳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죄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일주일 만에 태어나자마자 죽게 됐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 그대로 된 거지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둘째 아이를 낳게 됩니다.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솔로몬은 발음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샬롬 알지요? 평화 그리고 화목 샬롬의 축복을 받게 돼요. 살롬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회개하면 샬롬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회개를 안 하고 죄를 지니까 죄를 낳게 되고 결국은 그 때문에 죽었고 그런데 회개하고 났더니 샬롬을 주셨단 말이에요. 솔로몬이라는 평화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여디디아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그 여디디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부터 이제 입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솔로몬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보고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지금 이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오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목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를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샬롬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26절 31절 보니까 암몬을 쳐들어가서 라빠 수도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라빠를 함락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으나 철저히 회개하니 하나님이 복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첫 설교가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가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다 용서해 줘요. 물론 거기에 해당하는 또 여러 가지 불이익과 또 매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천국 가는 것, 그거는 취소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마귀의 유혹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범죄했더라도, 혹시 했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도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 실수합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늘 회개하는, 그래서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